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 그 우리 여자분들께서 나이가 들면 제일 필요한 거 네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LDM 대학. 여러분 네 가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네 가지는 첫 번째는 딸,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다음에 네 번째는 찜질방. 네 개가 제일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섯 가지나 돼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마누라,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집사람, 네 번째는 애기 엄마, 다섯 번째는 와이프. 시작도 마누라, 끝나도 마누라. 우리 남자들은요 오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 그런데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즘에 결혼의 정의가 많이 틀리긴 하지만 결국 결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정의하세요? 결혼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생각에는 결혼은 결국은 혼나는 것 같아요. 결혼이 결국은 혼나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 안 하고 혼나는 것보다 결혼하고 혼나는 게 낫지. 그러죠, 여러분들? 어쨌든 결국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부부 결혼, 여러분 이제 저출산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결혼 상황들이 어렵지만은 조금 더 우리 부부 관계에 있는 여러분들 보면 좀 부부 싸움도 좀 잘 했으면 좋겠어. 어떤 기본 원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화가 엄청나게 날 때는,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가라앉힌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화가 막 올랐을 때 하게 되면 계속 공격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할 수 없어요. 부부싸움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느냐. 특히 이건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로 부부싸움 할 때 절대로 인간성, 그 문제로 손을 대면 안 돼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행동, 그 행동을 정확하게 찝어주면서 부부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인간성으로 가버리면은 막 집안 조상까지 올라가 복잡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게 있잖아요. 아니 당신은 말이야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게 오면 어쩌냐고, 늦게 오는 그 동작, 그걸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니 안 하니, 뭐 정서적으로 가버리면 복잡해. 세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예요? 더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과도 없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 하나도 없죠? 다 해보셨죠? 부부싸움은 여러분들 이혼하려고 부부싸움 해요? 덜 잘 살아보려고 부부싸움 해요? 잘 살아보려고. 부부싸움 목적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도, 우리 남자 여자나 그 특성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자 우리 장로님들 좀 묻겠습니다. 집사님들 물어보고, 여러분들 하루에 몇 마디 정도 말씀 나누세요? 하루에 쓰는 단어가 몇 단어 정도 쓴다고 생각하세요? 남자들 한 7천 단어 쓴다네요. 남자들은 한 7천 단어 하루에 쓰는데, 근데 여자분들이 쓰는 단어 하루에 얼마나 단어냐면 무려 4배야. 2만 5천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제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우리 여러분 끝난 다음에 저기 저 무인 카페 가서 수다 떨죠. 그렇게 하죠. 막 이렇게 수다 하는데 이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가면서 전화하는 거. 그래 집사님 집에 가서 다시 전화해. 부족해. 왜냐하면 한 10,000마디밖에 못 했기 때문에 나머지 몇 마디를 채워야 된다. 2만 5천 마디를 채워야 돼. 그러니까 여성들이 우리 남성들에게 수많은 이야기할 때 들어줄 줄 아는 길을 가지셔야 돼. 왜? 내 구조가 달라요.
네,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상담 같은 목사님들 해보니까 굉장히 달라. 남편은 머리가 엄청나게 아프고 여자는 가슴이 아파요. 달라요. 아픈 부위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남성들, 여성들에게 잘 할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영래는 곧 결혼하죠? 몇 월 달? 9월 달. 9월 달인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꿈을 많이 갖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 결혼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많이 가면 24개월이에요. 그리고 3년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매는 꿈꾸고 있을 때가 엄청나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속하게 되려면 목사님이 특별히 우리 영매나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그 기간이 오랫동안 되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 이야기 잘 드려야 되는데 친밀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하워드 클라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전인건강에서 이 7가지 이 친밀감을 설명했어요. 이 친밀감은 훈련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의 친밀감. 남자와 여자 부부간에가 끊임없이 이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친밀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갈등 관리 친밀감. 다 사람 살다 보면 갈등 가질 수 있어. 오해도 있고 또 다 틀려요. 이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친밀감은 평상시에 신뢰가 잘 형성돼야 그 갈등도 해결할 수 있지 평상시 불신이 있으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기의 친밀감. 모든 사람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위기가 올 수 있다 하는 걸 예측을 두고 그 위기마저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일에 대한 친밀감이에요. 일. 우리가 어떤 자기가 주어진 일을 할 때 그 일을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 중에서 어떤 일이 승부가 더 잘 나요? 좋아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승부가 잘 나는 거예요. 우리 민영이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제치고라도 축구라고 한다면 나가는 거야. 감기도 소용이 없고 뭐 아무것도 거침없어. 축구하러는 나가는 거야. 왜?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요. 나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그걸 이제 뭘로 잘하는 일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일을 만들어내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친밀감.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넉넉하게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정서적인 것.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친밀감을 저는 영성적 친밀감이라 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우리 예수님을 경험을 해야 돼.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돼. 그 영성적인 친밀감. 그러면 나머지 이런 부분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인생에 갈등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관계 영성적 친밀감을 잘 갖게 되면 다 된다. 마지막 7번째는 이제 성적인 친밀감이요. 부부의 좋은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도 잘 스킨십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영성적인 친밀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혼이 되더라도 결혼하더라도 20년, 30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영성적 친밀감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읽었던 책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부부관계는 아무리 부부싸움은 아무리 잘해도 피로스의 승리라. 피로스 들어보셨어요? 피로스 승리? 피로스 승리. 그리스에 있는 에피로스 왕이 피로스라는 왕이 있는데 로마하고 전쟁을 했어요. 로마하고 전쟁을 했는데 2번 이겼어. 2번 이겼어.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이겼어. 근데 그 전쟁이 이겼지만 실패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 피로스 왕이 전쟁에서는 2번 이겼지만은 그 전쟁에 나갔던 부하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쟁은 이겼지만 누굴 잃었어요? 백성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는 피로스의 승리야.
뭘 놓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을 놓치게 되고 또 이것이 가지고 오해하고 감정 상해. 그러니까 피로스 승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해가지고나 우리 남녀 여러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 막 대화하고 막 이기려고 막 하는데 이긴 것 같지만 진 거야 여러분들. 왜? 감정 상하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피로스 승리는 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이기기 위해서 여기다 막 전심을 쏟다 보니까 소중한 걸 다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치킨 게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킨 게임. 치킨 게임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치킨 게임. 치킨 사 먹고 하는 게임인가 여러분들? 치킨 누가 많이 먹냐 게 1950년대 이게요. 치킨 게임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자동차를 운전해 가지고 아주 스포츠카를 가지고 앞으로 오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또 와요. 가지고 둘이 저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둘이 부딪히는데 여기서 먼저 핸들을 피하는 쪽이 지는 거야. 치킨 게임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피하지 않으면 둘 다 죽는 거죠. 둘 다 죽도록 싸우는 거 치킨 게임이라고 그래요. 네, 나머지 이야기 않겠습니다. 치킨 게임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부부 관계, 친구 관계, 애인 관계. 빨리 핸들을 빨리 트는 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절대 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지는 게 아니에요. 치킨 게임에서 핸들을 빨리 틀어주는 게 사는 길이에요. 아멘.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렇게 서론이 긴 건 오늘 처음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이에요? 가정의 날,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경에 많은 부부 관계, 많은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데 목사님은 딱 한 사람을 고려한다면 나는 오늘 여기 있는 브리스갈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아멘. 자, 이 세상에 오늘 뭐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뭐예요? 성경적 가정의 원리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우리 결혼할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이미 결혼하셨던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서 성경적인 가정을 어떻게 갈 것이냐 네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브리스가 아굴라는 어떤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게 되냐면 성경에서 브리스겔라 아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6번 나와요. 6번 나오는데 여기서 2번은 아굴라와 브리스겔라로 나오고 2번은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로 나와요. 여기서 브리스겔라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사람의 헬라 이름이고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느 사람이냐면 본도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깡촌이야. 시골 촌놈이야. 아굴라는. 그런데 브리스겔라는 로마의 헬라 지역의 귀부인의 명문 가문의 딸이에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데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영향력이 처음에는 브리스겔라 아굴라에서 점점점 이름이 사역으로 변할 때, 사역으로 변화가 될 때 이름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이 가정을 세우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다 해서 아굴라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브리스겔라라고 하는 이 여성을, 아내를 잘 세워서 가정 공동체를 교회로 세워내는 일들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원래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었냐면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 그러니까 로마로 이 시골에 있는 본도에 살고 있었던 아굴라가 이제 시골에서 저기 섬이나 저 산골 강원도 골짜기 뭐 전라도 저기 섬 여기 있다가 어디로 서울에 있는 아가씨한테 결혼하러 온 거야. 로마로, 이탈리아 로마로 이렇게 있는데. 같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신앙에 대한 문제로 막 자주 다퉈. 하나님이 중요하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그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바로 4대 황제예요. 이 황제가 이 현재 있는 싸우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쫓아버려. 나가. 로마에서 살지 마. 다 쫓아가지고 여기 있는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믿음을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로마에 살 수 있는데 어때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 여러분 예수님 안 계시면 살 수 없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죠. 차라리 내가 로마 서울시 살지 않아도 신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저기 충청도로 가든지 전라도로 가든지 경상도로 가든지 서울에서 못 살게 하니까 근데 그 다른 도시로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게 되냐면 비교적 가까운데 한 65km 로마 쪽에서 조금 더 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 지역으로 있는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요.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가지고 왜 고린도로 가게 되냐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면 이사를 가더라도 장사 잘하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야. 왜 고린도 지역이냐면 거기는 항구 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와 있기도 하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올림푸스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올림픽이 열려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필요하냐? 텐트가 많이 필요해 그 지역에. 그러니까 바로 그 고린도라는 데를 이제 간 거예요. 누가?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갔어요. 자, 갔어. 근데 마침 이때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다가 건너가요. 고린도로 건너가. 그러니까 마침 지금 바울 사도도 아테네에서 별 그 전도도 잘 안 되고 막 그냥 철학자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버드대 막 예일대 이런 대학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테네에서 어디로 고린도로 건너니까 누굴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하고 바울하고 만난 거야. 근데 마침 바울도 랍비 선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직업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마침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야. 텐트를 잘 거칠고 만든 사람이니까 서로 직업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새로운 직장을 얻는데 어디로 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으로 간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밤에는 텐트를 만들면서 생업을 하고 낮에는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기도를 많이 했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이 있으면 좋겠다고 오랫동안 기도했었고, 바울도 내가 좀 편안하게 숙식을 제공하는 집과 먹을 것이 좀 있는 안정된 숙소가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딱 둘이 만드는 거야.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로마에서 쫓겨나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고 또 누구를? 바울을 아테네에서 많고 많은 지역에서 아가야 고린도로 오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뜻. 지금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만은 지금 우리 개인이 감당 힘들고 어렵지만은 알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구나. 이런 날이 금방 올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견뎌내시면 돼요. 자, 이제 부부가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딱 어디서 만나요? 고린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가 안정이 되니까 무려 다른 데는 뭐 15일 정도 있고 막 움직였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배경을 두면서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정리를 합니다. 자, 아름다운 성경적 가정을 갖기 위해서 제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중심 가정이 돼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 먼저 이사를 어디로 갔다? 처음에는 원래 어디로 갔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처음에 어디로 갔냐? 로마로 이사를 먼저 간 거예요. 어디서? 분도에서. 자,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건너온다?
로마에서 65km 떨어져 어디로 갔다? 고린도로 왔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들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러분, 브리스가라는 단어가 본 단어야. 브리스가가. 브리스길라는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순댁 또 뭐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 딸 중에서 외자가 있죠. 구록, 구록. 그러면 구록이라는 요 이름이 본명인데 그렇게 안 부르고 로가 이렇게 부르죠. 로가 이렇게 이게 애칭인 거야. 브리스길라는 애칭이고 본 이름은 브리스가. 브리스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굴라 브리스가와라고 할 때는 이 브리스가와 브리스굴라와 아굴라가 있는 이 집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교회다?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아멘.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가정이 돼야 되니까 절대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본 거는 그 에베소 교회, 그 집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집이 에베소 교회라는 사실을 봤었을 때 하나님 중심된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는 가정, 그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된 가정의 원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부부 사랑을 존중하는 원리가 있어야 돼요. 부부 사랑을 존중하는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부부의 사랑과 존중, 남편에 대해서 평상시에 존중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처럼 그래서 이 부부의 사랑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도 우리 옛날에 부부 관계가 아주 좋다고 하면 뭐가 좋다 불러요, 여러분들? 금슬이 좋단 말 들었어요, 여러분들? 금슬이 좋다. 이 금이 검은고 금, 슬은 비파슬. 그러니까 검은고하고 비파가 잘 어울려서 오케스트라처럼 검은고 소리 단독도 좋지만 그다음에 비파 소리 단독도 좋지만은 이 비파와 검은고가 함께 잘 어우러져서 합주를 하게 되면 더 아름답다는, 그걸 뭐라, 금슬이 좋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금슬이 좋은 거. 그래서 부부 사랑을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유대인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가 멀리 떨어져서 외국에 가 있다 하더라도 애들의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을 얹어놔줘요. 남편 출장 가도 그 자리 그대로 숟가락 젓가락 나이프를 얹어줍니다. 왜? 당신은 지금 이곳에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여기 있다라고 해서 꼭 그 자리에 나이프하고 젓가락하고 숟가락, 나이프하고 포크하고를 얹어놔줘요. 그는 늘 마음속에 가진 공동. 우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가 출장을 가고 없다 하더라도 숟가락 젓가락 얹어놔 준 거야. 아,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풍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8장 2절, 사도행전 18장 26절, 로마서 16장 3절, 또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있어요. 얼마나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름다운 가정이, 성경적 가정의 원리는 동역의 원리예요. 서로 역할을 동역자, 부부가 동역자가 되는 거야.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동역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셔야 되는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시작.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 얼마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동역해 줘서 얼마나 도운 줄 몰라. 만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부부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복음 선교여행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나 모든 교회 사회를 모든 걸 지원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바울 목사님에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에서 돈과 시간과 음식과 옷과 모든 걸 지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 이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문안하라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보세요. 내 목숨 바울 나를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의 목이라도 자기 목숨이라도 바쳐서 복음 전하는데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이렇게 얼마나 헌신적인가. 이게 동역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 정말 사랑하면서도 책임을 지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록펠러가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록펠러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록펠러야, 너는 절대로 11조를 떼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너는 11조를 떼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주일 예배에 결코 결석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예배 드릴 때는 언제나 앞좌석으로 와라. 언제나 앞좌석으로 와라. 그리고 네 번째는 평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네 가지를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유언을 남겼어요. 그 당시 록펠러는 가난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록펠러는 끝까지 이 어머니의 유언을 맞춰서 지켜서 지금도 전 세계적인 부자예요. 록펠러. 그래서 록펠러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과와 가부와 나그네와 엄청난 구제와 엄청난 학문과. 근데 이 부를 달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세계적인 부자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유산, 이게 뭡니까? 동역의 원리를 주셨을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여러분들, 존 웨슬리의 어머니 모니카도 그 모니카가 웨슬리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이유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다.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도 누구의 기도냐? 여러분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그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또 유명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바로 사울과 바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울 수 있는 선지자를 세우는 것도 어머니의 기도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리브가 얼마나 귀한 어머니입니까? 이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세 번째, 동역의 원리. 동역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인재 양성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인재가 잘 양성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친구의 좋은 친구들이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그 원리가 성경적 가정의 원리에서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의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할렐루야. 자, 어떤 인재냐면 여러분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는 이집트의 중요한 도시인데요. 그 도시는 지금 한 50만 권,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다 알렉산드에 가서 공부해요. 그 당시 이제 쫓겨나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알렉산드로 갔는데, 그 알렉산드라 그 이집트 그쪽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갔는데 구약만 있고 구약으로 된 히브리어로 된 책만 있지 헬라어로 된 책이 없으니까 후손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그리스 말만 헬라어만 알기 때문에 히브리를 모르니까 구약을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만든 책 이름이 뭐냐면 70인역.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70인역. 거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헬라어로. 그 번역된 데가 바로 알렉산드리. 근데 그 알렉산드리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알렉산드 출신 중에 유대인이 있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볼로야. 근데 아볼로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디까지밖에 모르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라. 근데 여러분, 세례가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에 오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수님의 세례잖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죠. 예수님의 세례를 아직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직 아볼로는 뭔만 아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배웠던 거예요. 근데 뭘 몰라요?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는 거죠. 그것을 누구는 잘 알아요, 여러분들? 누구는 잘 알아요? 바울이 잘 알죠. 바울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동시에 바울에게 또 열심히 말씀을 배우잖아요.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같이 뭘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알고 있으니까 아볼로야, 아볼로 선생님 오십시오.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이제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죠? 초청을 하는 거죠, 지금. 자, 초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까 설명할 때 로마에서 브리스 아굴라가 로마에서 하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또 건너가는가? 에베소로. 그래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로 아볼로와 같이 사역이 진행되면서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세례까지 알아야 완전히 복음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한 거지 복음이 아니야.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아야 복음이 완성되잖아요. 이게 아볼로는 50점밖에 안 돼. 뭘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세례를 알려주는 걸 누가 알려준 거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알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지만 뭘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무엇을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필요하고 아볼로도 필요하지만 이걸 완성은 누가 시키신다?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오늘 말하는 이 네 가지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처럼,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27절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시작. 자, 거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아가야가 고린도 교회예요. 아가야 고린도 교회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볼로의 사역을 인정해 준 거예요. 자, 그다음에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라. 자, 그러니까 아볼로가 몰랐던 건 어디까지?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이제 아볼로가 이제 예수님을 배웠어. 그래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 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란 뜻이죠.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런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증언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으시니, 하나님 성경적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어떤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는 어? 어? 부부사랑 한 사람만 답하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고, 두 번째는 끈끈한 부부의 사랑과 존경. 꼭 잊지 마세요. 사랑과 존경.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 이 단어 잊으면 안 돼. 사랑과 존경. 그래서 부부의 사랑과 존경이 살아있는 그런 가정. 자, 세 번째는 어떤 가정? 동역이 원리. 동역하는 거. 그래서 귀한 사이가.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원리? 그렇지. 인재를 양성하는 원리. 이 네 가지. 그래서 이 브리스갈라 아굴라의 이 집안에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나중에 훌륭한 지도를 세운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를 잘 성장하고, 우리 자녀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는지, 그 좋은 친하고 지내는 친구들,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성경적 가정 원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남편이 7,000마디밖에 못하고 아내는 25,000마디를 꼭 기억하면서 끝까지 들어주길 바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